오늘 저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의 제목을 갖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들어오시면서 주보를 받았을 것입니다. 주보 가운데에 제가 이번 주에 쓴 글, 영적 난청, 듣지 못함을 조심하라 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에 보면 필자가 바라보는 안타까운 모습 가운데 하나는 예배 시간에 졸고 있는 모습입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 잠이 오는 것입니다. 말씀이 가슴에 들리지 않으니 졸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구의 탓으로 돌려야 할지 너무나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 살려고 교회에 와서 죽은 모습을 하고 있으니 말씀의 생명력을 알고 있는 목사로서는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깨어나서 말씀의 생명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살려고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심령 깊은 곳에 받아들이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교회 안에 앉아 있는 거나 아니면 다른 곳에 예배하지 않고 있는 것이나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져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이 요한계시록, 성경의 66권 가운데 가장 마지막에 나와 있는 이 요한계시록은 참으로 난해하고 어려운, 우리가 도무지 이해하기가 어려운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요한계시록을 갖고 설교를 해서 잘하면 본전이라고 하는 말을 하기까지도 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에는 나팔, 어린 양, 그리고 보좌, 인침, 14만 4천, 황충, 뿔, 짐승, 대접, 666, 알아볼 수도 없는 수많은 짐승들, 그리고 전쟁, 아마겟돈 전쟁, 용, 두루마리, 이런 여러 가지의 이야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하늘에서 땅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별들, 이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것이 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이냐 하면 계시니까 그래요. 이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자가 아니면 이거를 도저히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 와가지고 특별히 설교 시간에 조시는 분들이 계셔요. 다른 데 가면 절대 안 졸아요. 그런데 이 교회에 나오면 졸리는 거예요. 근데 누구의 잘못일까?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설교를 잘 못하니까 존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하다가 목사님이 그 권사님에게 이야기했어요. 권사님, 저 옆에 있는 집사 좀 깨우세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혼자 대고 군주렁군주렁하며 하는 말이, 재우기는 누가 재워놓고 나보고 깨우라고 화를 내느냐고. 근데 본인이 스스로 알 거예요, 여러분들. 아, 이 말씀이 내게 안 들린다. 이거는 누구보다 여러분이 잘 알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큰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앉아 있는 그 자체는 매우 위험한 짓이에요. 말씀이 내게 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안 들리는 거기 때문에 영적인 생활은 전혀 되지 않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오늘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내가 영의 귀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13절인가 거기에서 뭐라고 말씀하냐,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된다 그랬어요. 이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영적인 심장을 갖고 있지 않고는 도저히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는 것임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리 힘든 요한계시록이지만 영적인 성령의 역사와 은혜 안에 있는 성도는 이 말씀이 깊은 생명력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은혜가 된다면 여러분은 참으로 세상의 그 어떤 그 보화보다도 더 귀한 것을 오늘 취하여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진 거고 또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이 내게 열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헌신을 통하여 큰 복을 받은 인물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모든 조상들의 그 축복의 아비가 된 거거든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다고 여러분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니잖아요. 다니엘이 사자굴 안에서 살아났다고 여러분이 이 세상 안에서 살아남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다니엘의 간증이고 요셉의 간증이고 또 노아의 간증이고 아브라함의 간증이에요. 여러분의 간증이 되려고 하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의 문이 여러분에게 열려져야만이 그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들어오시는 거거든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1장 19절과 21절에서 이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이 계시가 뭔지에 대하여 분명히 말씀했어요.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성경은 우리에게 확실한 예언입니다. 어정쩡한 것도 아니고 불안한 것도 아니에요. 이 성경의 말씀은 정확 그리고 또 완벽한 것이라 믿습니다. 이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면 심령이 환하게 비춰지는 그 어두움에 방황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 말씀은 여러분의 인생의 영혼의 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 방황하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 한 절에 설교 한 편에 그대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난 연말에 서울에서 그 노숙자들을 1200명을 모아놓고 이 노숙자들을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어느 한 목사님을 초청해가지고 그 노숙자들에게 좀 변화될 말을 좀 해주시라고 그렇게 그 목사님을 부르셨는데 그 목사님이 젊은 시절에 노숙자들을 데리고 목회하고 이렇게 평생을 그렇게 하셨고 이제 지금은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목회 일선에서 조금 물러날 때가 된 목사님이십니다. 이 목사님이 간증을 하더라고요. 본인이 설교를 마치고 나니까 어떤 40대에 중반되는 이 노숙자가 목사님에게 와서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얘기하더랍니다. 목사님, 오늘 목사님의 말씀이 내 가슴에 빛으로 들어왔습니다. 나는 내 인생을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아내도 자식도 나를 다 떠났고 나는 하던 사업도 망했고 이제 길에서 잠을 자는 노숙자로 살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술을 먹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는, 그러나 내가 과거에는 감리교회 어느 교회를 다니면서 그 감리교 안에서 집사로서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나였습니다. 근데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하나님께 나가 그 문제를 해결받지 않고 어리석게 한 잔 두 잔 술 먹으면서 술이 들어가니 또 집에 와서 아내에게 폭행하고 아내는 맞다가 이런 남자하고는 살 수 없다고 도망가고 나는 모든 것이 깨어지고 이렇게 몇 년째 이 타락의 삶을 사는데 오늘 목사님의 이 말씀이 나에게는 말할 수 없는 치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1시간의 설교를 듣고요. 본인이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에게 목사님 앞으로 나는 술을 끊겠습니다. 술을 끊고 다시 교회에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두운 데에 빛을 비추어주는 말씀이에요. 오늘도 여러분이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비추는 빛을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말씀을 내 가슴에 받아들일 때 빛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어두운 데 빛을 주는 말씀이지만 그러나 아무렇게나 이 말씀을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20절에서 더 구체적으로 말해요. 주의하는 것을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어떻게 하라고요? 사사로이 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기분대로 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믿음이 안 자랄까요? 나의 이성이 있잖아요. 그 이성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자꾸 이렇게 작아지게 만든 거예요. 원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요, 기적의 말씀이요, 우리의 모든 인생의 절망과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내 이성이 능력을 제한시키고 내가 갖고 있는 그런 경험과 판단이 이 생명력을 줄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능력 있는 말씀이 선포되었지만 내 안에 들어올 때에는 초라한 것으로 들어와서 내가 짓밟고 다니는 것이고 발로 차내는 것이지요. 긁어치는 것으로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니까 이 능력의 말씀이 내 안에서는 능력을 상실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사로이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강력한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의 그 은혜와 능력을 따라 내가 아멘으로 받아야 돼요. 베드로후서 1장 21절의 결론은 뭡니까?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무엇으로 되었다고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받은 거니까 절대적으로 성령의 감동의 역사가 내 심령 안에 이루어질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내 안에 큰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이 감동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 예배에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오늘 우리가 예배 시작하면서도 성령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성령님 경배합니다. 마지막에 뭐라고요? 성령님 채워주세요. 채워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성령님이 나의 심령을 채울 때에 그 내 삶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요. 유튜브에 전 세계 사람들이 540만 명 넘는 분들이 이렇게 이 2분 30초 가까이 되는 영상을 보고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제목이 뭐냐면 그 영어로 된 이 유튜브의 내용인데 스탑, 멈추어라. 스탑, 멈추어래요. 그 일본 사람들은 스톱, 우리 스톱, 우리말로는 멈추어라. 영어로는 스탑, stop and hear, 들어라. 멈추고 들어라. 네가 멈추지 않으면 못 듣는다. 여러분은 오늘 여러분의 생각을 멈추어야 돼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발걸음, 여러분의 욕심, 여러분의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것들을 좀 멈추고 이 시간에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할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관심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돼요. 자, 우리 한번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에서 무엇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까요? 여기 연주하는 인물이 누구냐 하면 조수아 벨이라고 하는, 여러분이 언제든지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이 바이올리니스트예요. 미국인들이 가장 좋아해요. 아직 젊고 얼굴이 잘생긴 그런 미남이기도 합니다. 이 조수아 벨이 그 세계 이 바이올린 리스트 가운데 몇 대 안에 3대 안에 들어가는 인물인데, 이분이 7년 전에 일이 워싱턴 DC에서 이 지하철역에
아무도 이렇게 모르게 청바지를 입고 야구 모자를 쓰고 그냥 평범한 거리의 악사로서 이렇게 모양을 갖추어 가지고 본인이 가장 이 아름답게 연주하는 레퍼토리 6가지 곡을 가지고 연주를 한 거예요. 과연 사람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일까? 그러니까 카메라도 없어요. 지금 이 카메라 보여진 거는 나중에 그 지하철에 그 설치되어 있는 CC 그것을 그대로 잡아가지고 유튜브에 올라온 것입니다. 딱 그 역을 책임지는 책임자 한 사람에게 미리 장소 섭외 허락을 받아가지고 영무원들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고 이 책임자는 철저하게 보안을 유지해가지고 가족들에게도 알리지 않고. 근데 이 조수아 벨이 1713년도에 만든 스트라디바리우스라고 하는 수십억 원짜리의 바이올린을 가지고 1m 바로 앞에서 누구든지 이분의 최고의 곡 6개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지만 사람들은 바쁜 걸음, 자기의 걸음을 멈출 수 없고 지나갔던 거예요. 수백 달러를 주고도 이분의 연주를 평생 한번 듣기가 힘든데 그 지하철역에서 바로 이 연주자와 두 눈으로 쳐다보면서 들을 수 있는 그 기회, 수백 명에게 주어졌지만 나중에 한 여인만 이분의 연주를 알아보고 그 걸음을 멈추고 끝까지 듣고 내가 당신의 연주하는 쇼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럼 감동해하면서 이 여인이 그날 20불을 이분에게 줬대요. 억만장자지요 이분은. 그런데 20불을 내가 준. 그 나중에 이 기사들의 내용들을 보니까 그날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1달러 또 작은 동전 이렇게 던져준 내용이 전체 20달러가 되지 않았는데 한 여인이 그 감동을 이기지 못하고 본인의 지갑에서 20달러, 미국인들은 큰 돈이에요. 그걸 내줬대요. 여러분, 걸음을 멈추지 않으면 이 음악을 들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일이 있어요. 이 음악을 알아들을 만한 귀가 없었기 때문에 전 세계에 유명한 이 바이올린 연주자의 그 연주의 그 가치를 몰라가 귀가 없어서 들을 귀가 없어서 다 지나쳤거든요. 이걸 보면서 현직이가 바이올린을 하는데 현직이가 유명해져서 서울역에서 한번 나중에 야구 모자 쓰고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귀가 없으면 오늘 여러분이 여기에 와 있더라도 사람 얼굴을 보고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있는 성도는 설교를 들을 때이든 아니면 집에 가서 혼자 성경을 읽을 때이든 아니면 살아가면서이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현장에서 들려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인물은요, 자기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게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신령한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이 요한계시록의 메시지가 뭐냐 하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의 말씀을 들을지어다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있어야 돼요. 이 귀를 가져야 돼요. 이 귀를 가지기 위해 스탑해야 돼요. 뭘 스탑해야 되느냐? 내 귀를 내가 이 듣기 좋아하는 이야기를 스탑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가기를 원하는 길을 스탑할 때 하나님은
네가 듣기를 좋아하는 그 듣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이 하고 싶은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이 내 안에 생명으로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씀, 그것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귀 있는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자예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는 귀는 성령이에요. 성령. 이 성령이 내 심령 안에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은요, 우리 모든 인간들은 죄인이잖아요. 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말씀이 안 들려지느냐 하면 죄의 장벽이 너무나 두텁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인간들에게 이 죄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성령의 심령이 되어 있으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고 성령 안에 이 성령을 의지하여 자기의 인생을 멈추고 성령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성령의 전적으로 자기 삶을 내어놓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그 두꺼운 죄의 장벽이 허물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부드러운 두부같이 그냥 손만 대도 그냥 무너지게 되어 있는, 뚫고 들어오는 거지요. 그래서 성령의 심령은 제 아무리 죄가 두껍더라도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성령이 있어야 죄가 뚫립니다. 하지만 성령이 없으면요,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오다가 죄의 장벽에 부딪혀가지고 다 거기에서 떨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예배는 있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가장 절망적인 이런 형태의 우리가 실패자가 되는 것이죠. 사도 요한이 반모라고 하는 섬에 유배되어서 어느 주일날 늘 즐기면서 이렇게 하는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날에 내가 주의 날 주일입니다.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그리고 11절에 자, 사도 요한이 주일날 아침에 동굴에서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이 성령으로 역사하며 들렸는데 그 음성의 요지의 내용이 뭐냐 하면 내가 하는 말을 두루마리에다가 기록해라. 그리고는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이 7교회에다가 보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목적지가 어디냐 하면 교회인 거예요. 7교회에 보내라. 오늘 우리 교회 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에 당신의 음성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교회에 음성을 주시느냐? 교회의 건강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야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교회가 건강한 것은 딱 한 가지라고 저는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예요. 재정이 넉넉해야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이 교회 안에 일꾼이 많아야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죄인들만 여기 안에 가득 있더라도 저 형무소에 가보세요. 거기도 예배당이 있거든요. 거기서 예배하는 사람 다 죄인이에요. 설교자도 죄인일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그거는 건강한 교회예요. 건강한 성도는 다른 거 아닙니다. 건강한 성도의 가장 첫 번째 조건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하는 것이죠. 과연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자신이 건강한지를 반성해야 돼요. 내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나 들리지 않느냐,
이거를 한번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시작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을 빼내고는 교회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성령이 모든 사람들 위에 임했습니다. 그 성령이 임한 이후에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교회의 출발은 성령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느냐 하면 오늘 우리가 이 교회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성령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교회의 출발이 성령이기 때문에 성령을 잃어버린 교회는 이미 교회가 아닌 거예요, 더 이상. 그래서 오늘 이 성령 위에 말씀을 받아들이는 교회, 성령을 통하여 교회가 움직여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세상에 여러 가지 이런 어려운 일이 많지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교회로서 가치를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사탄은 교회를 허물기를 원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악한 사람들을 일으켜가지고 잔인하게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지금 2000년간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어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평안했기 때문에 이렇게 유지되어지는 것 절대 아닙니다. 지금 현재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초대교회는 핍박과 박해가 심했습니다. 그런데 강력한 부흥이 그때 일어났습니다. 원인이 뭘까요? 이 초대교회가 말씀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말씀에 목숨을 걸고 살았고 그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사도 요한, 그는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요한이 자기 생각을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감동하고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주신 말씀을 그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해가지고 남긴 것이 요한계시록인데 우리는 이 요한, 그가 반모라고 하는 섬에서 이 계시를 받았는데 그 배경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반모섬, 이것은 작은 섬입니다. 인구 3,000명 가까이가 이렇게 살아가는 그 섬에 1세기 말 로마 제국은 그곳을 이 범죄자들의 유배 지역으로 정하게 됩니다. 로마 안에서 일어나는 죄인들을 반모섬에다가 옮겨가지고 이제 죄가 많은 사람은 그곳에서 죽을 때까지, 그리고 또 죄가 좀 적은 사람은 몇 년간 있다가 다시 이렇게 육지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 놓고 죄인들을 그곳에다가 유배시켰습니다. 반모섬에 유배된 죄인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주로 이 점쟁이라든가 마술사라든가 이런 무속인들이 로마 제국에 반대되고 해를 끼쳤을 때 그들을 사회 혼란, 이 주범자로 이렇게 낙인이 찍히면 반모섬에 보냈습니다. 참 사도 바울도, 사도 요한도 비참하게 점쟁이 취급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능력의 종을 이런 무속인 취급하면서 반모섬으로 유배를 시켰습니다.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초대 교회에 아주 유능한 교부가 있었습니다. 역사에도 나오는 인물입니다. 이 터툴리안 교부가 요한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글에 보면 사도 요한에 대하여 기록을 남겨두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들어가게 되는 배경과 그런 사건들을 기록해 두는데요. 요한이 잡혀가지고 로마의 원형 경기장 안에서 이 기름이 끓는 기름, 불을 떼어가 기름이 끓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튀김을 할 때 기름에 넣으면 어떻게 돼요? 튀김이 되잖아요. 그러듯이
로마는 죄인들을 잔인하게 죽이는 것을 보였습니다. 그리고는 죄를 짓지 말라는 거죠. 너희들이 그래 십자가 죽음도 잔인하잖아요. 근데 이 끓는 기름에다가 살아있는 사람을 잡아 넣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끓는 기름에 이렇게 잡아 넣는 그런 사형 언도를 받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원형 경기장에서 죄인들의 죽음을 즐기기 위하여 이렇게 모여있는 그때에 펄펄 끓는 기름 속에 사도 요한을 집어넣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너무 끔찍한 일이지요. 그런데요, 이 도미티안이라고 하는 악랄한 황제에 의해서 집행된 요한의 사형 이 방법은 통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도 요한이 끓는 기름에 들어갔지만 요한은 그곳에서 그저 냉수에 모욕하듯이 그 펄펄 끓는 기름 속에서 아무 해를 입지 아니하고 전혀 불안해하지 아니하고 그 펄펄 끓는 기름 속에 들어가서 발을 담그고 그냥 서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집정관이나 수많은 로마의 시민들이 일순간에 침묵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오래 있어도 요한이 죽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이는 것을 포기하고 요한을 patmos섬에 보내게 되는 겁니다. 이 일로 인해 가지고 로마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원형 경기장에서 요한의 그 죽음을 지켜보던, 그걸 즐기기 위해 지켜보려고 나갔던 사람들 가운데 엄청난 변화를 받고 기독교인들을 수소문해서 찾아서 하는 얘기가, 나도 당신이 믿는 그 신을 믿고 싶으니까 나에게 그 신을 믿는 방법을 좀 가르쳐 주세요라고 사람들이 이 기적 앞에, 요한이 살아나는 기적 앞에 많이 돌아왔던 거예요. 그리고 200년이 지난 이후에 로마는 기독교를 국가의 종교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로마가 어떤 나라입니까? 돈이 없는 나라가 아닙니다. 권력이 없는 나라가 아니죠. 군대가 없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런데 초라한 정말 기독교, 그들이 없애버리려고 하는 기독교, 누구도 이렇게 흠모하지 않는 기독교지요. 그런데 이 로마가 기독교를 그 나라의 통치 기본 정신으로 여기겠다고 받아들이게 된 이유는 하나님이 이 요한에게 행하신 기적 같은 일들을 로마인들의 눈으로 보게 했기 때문에 그들이 변화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요한은 patmos섬에 들어가서 작은 굴에 생활하면서 밥 먹고 하는 일이라고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밖에 없어요. 1999년도에 유엔 산하에 있는 유네스코가 이 로마 이 patmos섬 안에 있는 사도 바울이 기도했던 그 굴을 문화유산 재단으로 등록을 해가지고 지금은 그 전 세계에 보존되어야 될 그런 문화유산으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터키에 있는 이 아시아의 7 교회에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patmos섬에 갇혀 있는 요한에게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다가 이 글을 써서 보내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주님은 교회에 말씀을 주십니까? 교회에 말씀을 주는 뜻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사람을 살리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 말씀을 주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교회가
그리고 성도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당시의 그 핍박과 모든 세상의 어려운 문제를 이겨내게 하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이 말씀을 받고 힘을 내라고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이 설교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힘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성도가 되어야겠다. 여러분 스탑하셔야 돼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꿈을 꾸고 살아온 여러분의 인생의 어떤 걸음에 대하여 한번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에 듣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입니다. 자,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사도 바울은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고 했습니다. 이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되기 때문에 성령의 말씀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성령을 충만하게 받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치료의 말씀으로, 나를 살리는 말씀으로 내게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2장 7절에 있어요. 이 말씀은 에베소 교회에다가 첫사랑을 회복하라라고 하신 이후에 주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스무나 교회에게 2장 11절에, 버가모 교회에게 17절에, 두아디라 교회의 29절에도 똑같은 말씀, 바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3장에 들어가서 6절에 사대 교회에게,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13절에,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22절에 동일하게 이 모든 7교회에게 그 교회에게 필요한 가장 그 교회를 위한 맞는 말씀을 하신 이후에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들을 귀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어느 날 우리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앉으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나왔습니다. 1000명, 2000명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둘러싸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시고 있어요. 4가지 종류의 밭이 있는데 농부가 씨앗을 밭에다가 뿌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씨앗은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씨앗은 돌 자갈 위에 떨어지고 어떤 씨앗은 가시덤불에 떨어지고 마지막 4번째는 아주 부드러운 옥토 위에 떨어진다.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마지막에 좋은 땅에 떨어진 것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둔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만이 이런 결과를 거둔다. 자, 우리 예수님이 농사를 잘 지으라고 이 말씀을 사람들에게 한 걸까요? 그거 아니에요. 이 말씀의 비밀은요, 13장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4가지 종류의 씨 뿌리는 비유, 이 밭의 비유를 하시면서 마무리된 말씀이 뭐냐 하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얘기입니다. 옥토, 좋은 땅이 어떤 땅이에요?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자랄 수 있는 땅이에요. 귀가 없으면, 이 마음의 귀가 없으면,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결실을 내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귀를 뚫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 13장 15절에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너희는 들으라는 거예요.
왜 귀를 막고 있는 거냐? 예레미야는 예언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왕에게 또 그 당시에 종교적 지도자들에게 백성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 바벨론이 쳐들어와 가지고 우리나라를 짓밟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하라고 한다라고 말씀하니까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허문다고 하니 듣기 싫은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다 부수어버리고 이 유대를 점령한다고 하니까 자기가 원하는 소리가 아닌 거예요. 왕은. 그래 왕은 듣기 싫은. 그래 예레미야를 감옥에다가 가둔 거예요. 그때 예레미야가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사람들은 다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만을 들으려고 하는 이 지독한 영적인 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자세가 여러분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예수님을 이렇게 잉태한 마리아 동정녀요. 마리아가 얼마나 힘듭니까? 아니 결혼도 안 했는데 임신을 했어요. 남자를 알지 못한다고 했어요. 남자를 가까이 안 했는데도 임신을 했어요. 이거는 용납이 안 되는 일이거든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가 돌에 맞아 죽을 위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엄청난 위험이 마리아라고 하는 이 처녀에게 있지만 천사가 나타나서 기뻐해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가 잉태할 것인데 그는 전 인류를 구원하는 메시아이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듣기를 원하는 소리를 천사는 해주지 않았어요. 마리아는 정말 이 사실이 믿겨지지가 않고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자기에게 주어질 때 마리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질지어다. 내가 원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마리아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져라. 그 고난, 그 고통, 말씀의 뜻이라면 내가 감당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가 뚫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과 계획으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는 놀라운 역사로 내게 들려지는 귀가 뚫려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변화되려면 변화를 통하여 예배가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여러분의 경제가 회복되는 그 놀라운 은혜요. 할렐루야.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내 영의 귀가 뚫려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말씀하고 있는 이 주제, 귀 있는 자는 여러분에게 귀가 있어야 된다고. 따라합니다. 믿음의 귀. 믿음의 귀가 있어요. 탁 들을 때 믿음으로 들어야 돼요. 자, 옆에 분에게 이야기하면 믿음으로 들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들어야지요. 그걸 갖고 막 이렇게 자꾸 딴 생각하면 다 엎어지는 거예요. 다 엎어지고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들으면 시험에 절대 안 들어요. 예? 시험에 절대 안 들어요. 그 어떤 성도님들이 간혹 이렇게 해요.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오늘 목사님의 설교는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저는 그 남편 들으라고 한 설교가 아니에요. 그 집사님, 그 교인 들으라고 한 설교인데 그 성도는 그 남편을 생각하고 자기가 들을 내용이 아니라 누가 들어야 된다고? 남편. 그 어떤 분은 우리 애가 들어야 되는데 우리 애가 요즘 좀 참 말을 안 들어요. 이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우리 애가 좀 변한. 그 애가 들어요. 애 들으라고 나 설교한 게 아니에요. 그 앉아있는 그 성도 들으라고 설교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듣는 귀가 있으면 그는 살아납니다. 말씀을 들으면 지금 아시아에 있는 7 교회가요 죽어가고 있거든요. 시험을 만나가지고
너무나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회복하라고요. 그 말씀이 능력인 거예요. 말씀이 생명인 것. 말씀은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에 말씀을 주신 거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교회에 말씀을 주시는 것은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교회를 살린다는 것은 성도를 살리는 것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살리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귀를 막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으로 들어야 된다. 믿음으로 들으면 설교 듣고 시험에 빠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안 듣고 여러분의 발걸음을 멈추지를 않는 하나님 앞에, 그뿐만 아니라 내가 듣고 싶은 거를 듣고 자 앉아 있으니까 시험이 되는 거지. 설교가 내용이 시험이 되고 또 시간이 힘들고 모든 것이 짜증나는 거예요. 우리 새안양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성령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 원음으로 들려지는, 그리하여 여러분의 인생의 치료가 이루어지는, 그래 여러분 예배를 드리다가 인생 문제 해결받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배를 드리다가 정말 그걸 사모하셔야 돼요. 내가 예배에 나가면 내 문제를 하나님 해결해 주신다는 거 믿어요. 그 예배에 특별하게 뭐 달리 하는 거야. 예배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